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너 지키는 그룹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26장부터 27장, 28장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26장에서 두로라고 하는 이 화려한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그 두로를 아름다운 배에 빗대어서 이렇게 길게 부른 그 슬픈 노래 애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보화를 실은 그 아름다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부서지는 노래를 통해서 두로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28장은 그 마지막으로서 이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면서 그 사람이 이 두로가 심판하는 데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로의 왕입니다. 이 두로의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두로 전체가 심판받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예, 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단 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앉는 건데 결국 그 자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뭐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이 두로 왕이 보여주는 교만이다 하는 거죠. 예.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했던 유혹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예.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예. 이 두로 왕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진리가 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만이 두로 전체가 심판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의 교만의 모습이 이 어떻게 생긴 건가? 3절부터
5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예, 이 두로 왕이 어떻게 교만하게 됐죠? 예,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울 만큼 총명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쌓아서 아주 큰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를 통해서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예.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롭다, 또 부유하다,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문제는 이 두로 왕이 이걸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예.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의 시작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권력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열심히 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힘만으로 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어떤 권한이나 부가 점점점 많아질 때에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많다고 해서, 내 권한이 아주 강하다고 해서 내가 신인 건 아닌 거죠. 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고 좀 더 권력이 있다는 것뿐이지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일 뿐인 거죠. 예.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교만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데리고 와서 치겠다는 거죠.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칠 것이고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러므로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도 내가 신이다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조금 자기보다 강한 그런 세력이 와서 휙 휩쓸고 가면 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교만할 게 없는 거죠. 여기 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모든 세력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죽고 끝났을 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조금 문체가 바뀌는데 다 이 두로 왕에게 대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11절부터 보시면은 약간 문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슬픈 노래가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주는데 두로 왕이 어떤 존재라고 내용이 나옵니까?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은 말 그대로 도장을 말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장이었다는 거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처럼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14절, 15절도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럼 완전히 뭔가 지금 보기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 행위가 완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이 내용들은 해석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좀 화려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두로 왕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했고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완전했다. 이게 두로 왕만을 묘사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에 이걸 더 궁극적으로 가서 사단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으로 타락하기 전에 사단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그 두로 왕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교만한 모습들이 교만하기 전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지만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다 그것이 타락하게 되고 심판받게 됐다는 이야기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타락의 원인을 16,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무슨 말이죠? 굉장히 막 부유해짐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강포가 가득했다. 범죄했다 하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더럽혀졌다. 있는 것이 도리어 타락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걸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감사하면서 잘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신이어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신이 되려는 죄를 짓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침이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17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리고 계속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어서 사르고 모든 보는 자들 앞에서 죄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를 보면서 저렇게 화려한 그런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심판받아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자가 돼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교만한 것, 이것이 사실
많을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로왕을 무너뜨린 것은, 교만하게 만든 것은 부족함이 아니고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많은 걸 누릴 때,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남들보다 앞설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해져서 도리어 내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니다. 예,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우리는 단지 피조물인 거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잘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굉장히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그 예수님과 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은 사람이면서 신이 되려다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신인데 사람이 되셔서, 예,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